부산을 덮는 새로운 파도가 온다. 주위의 도시 빛을 발하되라. 주를 위하여 일어날지라. 청년과 다음 세대를 살리는 뉴웨이브 처치와 함께 만들어가는 청춘 신앙 토크쇼 It's New Wave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It's New Wave의 DJ 뉴웨이브 처치의 박근주 목사, 다음 세대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는 말씀 티처 김유희 자매, 말씀과 사랑에 빠진 남자 말사빠 김동현 현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난주 저희 뉴웨이브 처치에서는 아주 특별한 세미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우리 창조과학의 대표주자 김명현 박사님 모시고 창조과학 세미나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모든 성도들이 창조론에 대해서 또 진화론의 허구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듣고 많이 깨닫는 시간이었는데 우리 DJ 두 분도 어떠셨나요? 저는 이제 창조과학이라고 하니까 정말 창조에 대해서만 이야기 나눠주실 줄 알았는데 네네. 이 성경이 정말 진리라는 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조금 더 다양한 주제로 설명을 해주셔서 더 제가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또 내가 정말 진리를 믿고 있다, 이런 뭔가 확신을 더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동현 형제는요? 저도 성경 이야기에 대해서 일단은 믿고 우기고 보자, 약간 이런 식의 신앙이었다면 그렇죠. 창조과학 세미나를 듣고 나서는 창조도 이성적이고 그리고 과학적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 그리고 확실한 증거가 있구나, 이거를 좀 깨닫게 되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사실 이 종교와 과학 하면은 이 과학에 손을 많이 들어주는 분위기잖아요. 네. 예, 또 사실 뭐 지금 공교육 들어가면 다 진화론밖에 배우는 것이 없으니까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신데 네. 이 창조에 대해서 뭔가 과학적으로 설득을 못하거나 이렇게 증거를 못했을 때 이 전도가 막혀지는 맞아요. 네. 네.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전문가 학자를 모시고 이 창조론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It's New Wave는 창조과학 특집으로 진행을 해볼 텐데요. 청취자분들께서도 너무나 궁금해할 만한 이 창조과학 스토리를 함께 이야기하면서 또 배워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한 곡 듣고 와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
자, 오늘은 창조과학 특집으로 2층 웨이브 꾸려보려고 합니다. 이번 창조과학 특집에 함께해 주실 게스트분들 모셨는데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뉴웨이브 처치의 대표적인 이공계 계열 전공자분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생물학 전공 김경림 자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날만을 기다렸습니다. 두 와. 번째 출연 허명희 자매고요. 예. 저는 고등학생 때 그 네. 따로 생명과학 심화반에 차출돼요. 야, 오. 인재시네.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심화반. 그죠? 생명과학의 인재. 안녕하세요. 저는 창조과학에 정말 관심이 많은 상경 계열의 최현욱 형제입니다. 네, 상경 계열이 나왔습니다. 관련이 좀 있나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과학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네. 취미는 또 따로 있을 수 있으니까. 상경 계열이라도 창조과학에 관심이 많으면 아, 그렇죠. 라디오 예. 출연할 수 있다. 음. 네, 급하게 모셨습니다. 그 우리 경림 자매는 미생물학과 네, 그렇습니다. 예, 전공자신데 네. 어떠세요? 그 학교에서 배우실 때? 사실 학교에서 배울 때 다 진화론을 기반으로 배우고 교수님들도 다 진화론의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죠. 계셔서 생물이 당연히 진화했다라고만 배웠고 공부하면서도 사실 좀 부딪히는 점이 조금씩 있었어요. 아, 네네. 진짜 이게 진화가 됐을 것 같은데 음. 과연 창조가 된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었고 그래서 사실 저는 조금 요즘 말하는 유신진화라고 하죠. 네네. 네, 그런 쪽에도 잠깐 생각이 있었었는데 네. 최근에 창조론 강의를 들으면서 아 진짜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되게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명희 자매는 고등학교 때 그죠? 아까 무슨 반이라고 하셨죠? 아, 그 생명과학 심화반. 생명과학. 와. 생투를 생명과학. 공부한. 거기 생투. 심화까지. 좀 어떤 분위기셨죠? 이제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창조론이 맞다라는 얘기는 듣고 살았지만 네. 아무래도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라든지 성적이라든지 이런 걸 음. 위해선 저도 타협을 하고 음. 창조론은 믿음이고 실제는 진화론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어. 이 최근에 이렇게 창조론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오히려 진화론이 더 대단한 믿음이고 창조론이 진실이다. 이런 게 좀 증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제 안에서도. 아, 조금 확신이 생기시나요? 네, 그 이제 믿음으로만 가져야 했던 그 빈틈이 음. 꽉꽉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와. 이 창조론 강의를 듣고 나도 덮어놓고 믿었던 영역에 증거가 생겼다. 네, 맞습니다. 확신이 생겼다. 그래도 시험에 진화론 나오면 진화론 맞다고 이렇게. 아무래도 1등을 차지한 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방법으로 또 예. 지혜인가요? 출세를 위해서 아마 이런 딜레마가 있을 것 같아요. 기독 예. 청년들 학생들은 다 있으실 것 같아요. 창조론을 믿지만 시험 문제는 진화론을 와. 그죠? 전제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또 틀릴 수도 없고 그죠? 또 학문은 학문으로 대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창조론이 확실하지 않으면 창세기 1장 1절이 확실하지 않으면 뒤에 모든 성경 말씀이 허구나 신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창조의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믿음은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 창조론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번 창조론 세미나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 있다면 우리 게스트분들 하나씩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리자매 먼저. 저는 사실 예전부터 공룡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이 많았었어요. 네. 그런데 성경에서 공룡이 나온다 이런 말은 들어봤지만 사실 네. 신뢰가 안 됐고 진짜 공룡이 살아 있었을 때가 사람과 같이 살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있기는 있었지만 네. 믿기지가 않았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덮어놓고 믿는다고 해야 되죠.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증거를 찾아보거나 이런 것들을 해볼 생각이 없었었는데 네. 이번에 공룡이 사람과 함께 살았다라는 증거를 보여주신 게 너무 저에게 있어서 큰 인상이 예.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공룡이 사람과 함께 살았었다. 네. 예. 그것도 사실 되게 신선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쇼킹이었습니다. 네. 사실. 예. 질문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노아 방주에 어. 공룡이 탔을까 안 탔을까? 근데 우리는 당연히 그죠. 공룡은 이미 오래전에 멸종했고 네. 네.
방주에는 약간 좀 부피가 작은 네. 짐승들, 귀여운 짐승들. 예. 근데 공룡이 이렇게 들어갈 거라고는 생각을 잘 못했었잖아요. 네. 참 신선한 충격이지 않았나. 명희자매님은요? 저는 이번에 그 모기의 구조에 대해서 네네. 엄청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여주셨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 작은 생물의 그 작은 뭐 모기침이라든지 네네네. 다리마저도 어찌 그리 섬세하고 네. 정교하고 네네. 그렇게 지어질 수 있는지.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뭐 DNA 같은 것도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네네네. 예를 들어 DNA를 풀어서 쭉 적는다면 작은 대장균도 1000페이지 분량의 책 한 권인데 사람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양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에 진짜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구나. 정보가 많을수록 많은 관심과 이 음. 많은 관심과 정성은 사랑이다. 맞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네. 유전 정보라고 하는 수많은 정보가 사실 우리 세포 안에 들어 있고 정확하게 그죠? 정보대로 설계가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설계가 있기 때문에 설계자가 존재한다. 이게 이제 에베소서 1장에 창세전에 너희를 택하사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하셨다는 것이 우리의 어떤 형질을 그죠? 우리의 어떤 유전 정보를 다 주님께서 정하고 계셨던 거죠. 정교하게 정확하게 그 정보대로 우리가 태어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진화론은 어쩌다 보니 저절로 우연히 네. 생겨난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세계관 자체가 완전히 뒤집히는 거죠. 맞습니다. 유전 정보를 하나하나 주님이 다 배열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게 얼마나 우리를 애정으로 사랑으로 창조하셨는지를 또 우리 명희자매님이 나누셨어요. 그리고 현우 형제님 어떠셨어요? 창조론 세미나 중에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었다면? 저는 제일 기본적인 왜 창조인가에 대한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았었는데 네네. 이제 모든 물건에는 제작 의도가 있고 또 그렇죠. 설계도가 있다고 하셨거든요. 우리 그 말씀 있었잖아요. 히브리서 3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정말 당연한 그죠. 네. 예. 그림 중에 화산 폭발이 돼서 아하. 그 재와 돌이 날라와서 집이 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집마다 지은 이가 있듯이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듣고 인간이 뭐 엄청 작은 물건이라도 제작 의도가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제 사람은 시간이 지나서 사람만 스스로 만들어졌다라는 게 저는 맞습니다. 이상하다라고 들으니까 느껴지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뭐 사람만 특별할 수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이제 창조가 좀 당연하다라고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그 네네. 강의를 들으니까. 네. 네. 그래서 제일 기억에 남았습니다. 우리 그 경림자매가 이야기했던 공룡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가장 또 재밌었고 반응이 좋았던 주제가 성경과 공룡이었어요. 네. 자, 우리 청취자분들도 성경에 공룡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또 노아의 방주에 공룡이 탔었다라는 것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자, 우리 청취자분들도 한번 이번 이춘웨이브 창조과학 특집을 통해서 배워보시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찬양 한 곡 듣고 와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람월십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자, 먼저 우리가 학교에서 들었던 공룡에 관한 이야기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공룡은 언제 탄생해서 언제 멸종되었다고 배우셨나요? 저는 일단 신생대, 중생대, 고생대 많이 이렇게 들어보셨죠? 아, 신생대. 네, 진짜. 언젠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백악기 시대 그쯤에 백악기. 공룡이 많이 살았다 이런 것들을 백악기. 생각. 제일 많이 아는 게 이제 주라기 아니겠습니까? 아, 주라기 아, 공원. 영화 예. 때문에. 예. 이게 단위가 뭐 네. 46억 년 전, 뭐 150만 년 전 이렇게 나오지 아, 않습니까? 네. 예. 야, 그게 그 숫자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어쨌든 이 진화론에서는 이 기간을 굉장히 오랜 기간을 잡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확인할 수 없게끔 그냥 막.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공룡은 아시잖아요. 이렇게 물 속에서 아메바 같은 단세포 생물이 아, 예. 생겨나서 이게 진화를 해서 물고기가 되고 양서류가 되고 물 밖으로 나와서 공룡이. 도마뱀이 되고 공룡이 공룡도 많이. 와. 와. 그죠? 예. 예. 그러다가 공룡이 날기 시작하고 대충 맞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공부할 때 이제 세포에서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분화돼서 동물들이 그렇게 해서 뭐 공룡도 되고 원숭이도 되고 이렇게 했던 걸로. 네네. 아, 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고 그런데 이게 너무 정설로 진화론만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네. 창조론 자체에 대해서는 아예 그죠 접근이 차단되어 있는 음. 현실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공룡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해왔는데요. 주류 과학의 입장은 이렇다고 합니다. 이 지질학과 고생물학에 따르면 이 공룡은 중생대에 번성을 하다가 약 6,600만 년 전에 멸종을 했다고 해요. 물론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제가 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네. 주류 과학의 입장. 그러니까 예. 주류 과학에서는 자, 이 연대는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 들어보셨죠? 네. 이 산출된 지층과 화석의 연대를 기반으로 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티라노사우루스의 화석은 6,800만 년 전 것으로 인간이 등장하기 수천만 년 전에 이미 공룡 시대가 끝났다는 것이 과학계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룡이 먼저 존재했고 공룡이 멸종한 뒤에 인간이 뭐 출현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공룡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저는 근데 욥기에 보면 네. 하나님께서 이제 욥한테 내가 위대한 생물을 지었는데 너가 이거를 상대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때 보면 꼬리가 뭐 100향목까지 크고 이렇게 막 거대한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묘사를 하시는데 네. 그게 좀 어떻게 보면 공룡이 아닐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또 성경에 보면은 리워야단이라는 네네. 단어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게 보면은 영어로는 레비아탄이 이런 레비아탄의 뜻이 뭐 거대 개수나 생물을 의미한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거기 보면은 이사야에 보면은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라는 여기 보면은 뱀이 엄청 작은 뱀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조금 커다란 뭐 거대한. 네. 거대한 뱀. 근데 이무기 이게 묘사가 굉장히 좀 실제적이잖아요. 네. 꼬불꼬불한 뱀 그리고 용. 네. 뭐 자그마한 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아는 공룡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걸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네. 찬양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레위 지파 나의 예수.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을 순교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은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세.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을 순교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여러분은 FM 93.3MHz 부산 극동방송과 뉴웨이브 처치가 함께 제작하는 It's New Wave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아 방주에 공룡이 탔을 것이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일단 모든 생물을 방주에 태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네. 공룡이 탔을 것이다. 근데 이제 그러려면 공룡과 사람이 살았던 시대가 동일하다라는 게 되거든요. 동물을 만들고 한참 뒤에 사람을 만드신 게 아니고 같은 날에 만드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출발 선상이 동일한 거예요. 성경대로 하면 공룡과 사람은 처음부터 같이 존재했었다. 방주 이후까지도. 왜냐하면 방주에 탔으면 개체수가 보존이 됐으니까. 그죠? 네. 과학계에서는 공룡이 멸종하고 먼저 존재했고 진화해서 멸종한 뒤에 사람이 나중에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룡이 방주에 탔을 거라는 생각 자체를 저희가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창조론 강의를 들어보니까 너무 신기하거든. 공룡과 사람이 같이 살았고 방주에 공룡도 탔었다. 예. 그런 증거가 또 세계 곳곳에서 발견이 되잖아요. 어떤 게 있었죠?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잉카 문명이었는데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잉카 문명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잉카 문명 문화에는 검은색 돌에 그림들을 잔뜩 남겨놓은 유물들이 많이 발견됐다고 네네. 해요. 그 페루 사람 잉카인의 후손이 자기 이제 아버지 때부터 조상들이 갖고 있던 이 그림들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한 1,000개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미국의 지질학자인 돈 패튼 박사가 이분을 이제 찾아가서 거기 그려져 있는 그림이랑 사진들을 이제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그림들 중에는 태양을 우상 숭배하는 그림 아니면 뭐 동물의 뇌를 수술하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는 그림들도 있었는데 네. 심장을 꺼내는 장면 또 이제 제왕절개하는 그림도 그 검은 돌 그림에 있었다고 합니다. 네. 잉카 문명에서 발견된 돌 유적에 네.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네. 뭐 사람 심장을 꺼내는 네. 그림, 뭐 동물 수술하는 그림. 예, 동물을 수술하거나 제왕절개하는 네. 그림까지도. 그러니까 잉카 고대 사회의 어떤 문화를 볼 수 있는 네, 맞습니다. 유적들이 많이 네. 이 발견이 됐다. 네, 네. 맞습니다. 이제 검은 돌 그림 중에서 볼 수 있는 게 오른쪽에는 잉카 사람이 그려져 있고 왼쪽에는 동물이 그려져 있는데 그 동물과 무기를 들고 싸우는 듯한 모습이 또 그려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동물이 한눈에 봐도 공룡같이 보이는 그런 동물 그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살아있는 공룡을 또 사냥하고 있는 그림들, 또 머리에 뿔이 3개 달린 공룡인 트리케라톱스 위에 잉카 사람이 손에 또 손도끼를 들고 올라타고 있는 그림, 네네. 이런 그림들이 또 발견이 됐다고 해요. 그 그림 중에 이제 트리케라톱스 등의 안장이 있는 것으로 봐서 이 공룡을 기들여서 타고 다닌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추정이 되는 유물들도 많이 보였다고 합니다. 네. 네. 또 제가 기억나는 거는 이제 돌에 있는 그림들이 네네. 이제 공룡이 사람 뒤에 나타나서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거나 흙으로 만들어진 공룡 인형들도 수천 개 발견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제가 기억나는 것은 네. 페루에 나스카 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건조하다고 해요. 네. 1년에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리는 날이 많아서 사람이 죽어서 시체를 밖에 놔둬도 진짜 부패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곳에 1300년 된 그런 시체에 둘러진 천에 네. 그것도 건조하니까 하나도 썩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천을 딱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공룡 그림이 수놓아져 있었다고 해요. 오. 그래서 그걸 보면서 1300년 전에 사람과 공룡이 같이 살았구나. 1300년 전. 네. 이야. 그러면 공룡이 진짜 오래전에 멸종이 된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살았다 이 말이. 최근까지도 최근까지. 예, 1300년 전까지도 음. 예, 존재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점토가 나오고 뭐 수놓아져 있고 그림이 그려져 있고 하는 거는 모두의 어떤 상상을 이렇게 한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그림에 새겨져 있는 뭐 공룡과 싸우거나 또 훈련해서 타고 다니거나 하는 거는 이거는 어떤 실제 생활을 그대로 표현한 게 아닐까. 지금으로부터죠. 기원전이 아니고. 네, 지금으로부터 1300년 전 시체를 두르고 있던 천이라고. 야, 그러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야. 예수님 당시에도 공룡이 있었다. 야. 야. 야, 이런 그냥 기존의 어떤 진화론의 상식을 좀 뛰어넘는 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저도 그 부분이 제일 인상 깊었는데요. 네. 잉카 문명보다 더 빠른, 네. 그러니까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네네네. 멕시코의 아칸바로 사람들도 공룡 모양으로 점토를 만들어가지고 네. 마치 이 시대 피규어처럼 와. 발견이 됐죠. 그들이 만들었던 게 3만 점 이상이 발견이 됐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근데 그 동물 모형들을 보면 전형적인 저희들이 알고 있는 공룡 모양도 있고 그리고 공룡을 끌어안고 있는 사람 모양도 보였다고 합니다. 공룡 모형 중에는 그 익룡, 람포닌쿠스로 추정이 되는 주둥이와 날개를 가진 모형들의 공룡 모형도 있다고 해요. 그 공룡 모형이 발견됐다. 그러니까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3만 점 이상의 공룡 모형이 발견이 됐다. 저는 제일 좀 신기했던 게 예수님이 오셨던 2000년 전에 이미 남미에서는 사람과 공룡이 함께 있었다. 와. 사실 공룡에 대한 강의를 들을 때 인상 깊었던 게 여러분 그 이구아노돈이라는 공룡 아시죠? 이 공룡이 꼬리를 수평으로 치켜 들고 빳빳하게 수평으로 딱 이렇게 펴서 다닌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요. 예전에는 그냥 이 화석만 발견됐을 때는 꼬리니까 당연히 중력에 의해서 처져 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상상도를 많이 그렸대요. 이구아노돈 뼈만 보고는. 그런데 놀랍게도 아까 말씀하셨던 2000년 전에 멕시코의 아칸바로 사람들이 이 이구아노돈이 꼬리를 수평으로 치켜 들고 있는 모습을 모형으로 남겨뒀다. 뼈만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꼬리를 이렇게 쭉 처지게 그렸는데 2000년 전에 멕시코 사람들은 정확하게 꼬리를 수평으로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으로 모형을 만들었다. 그건 진짜 그냥 보고 만들었다 그러니까요. 말고는 그러니까 할 수 없네요. 이거는 살아있을 때 모습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저희는 찬양 한 곡 듣고 와서 우리 창조론 이야기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앞서 이 남미 대륙에서 발견된 공룡과 사람이 함께 살았다는 증거를 나눠봤어요. 자, 다음에는 다른 지역에서 발견된 증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유이 DJ. 네, 저는 이제 로마 시대로 넘어가 볼 건데요. 네. 여러분 혹시 주라기 공원 영화 보셨나요? 아, 네. 제일 좋아하는 영화. 네, 예. 근데 저는 좀 너무 어릴 때 봐서 첫 네. 장면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주라기 공원 영화 가장 처음에 나오는 공룡이 바로 목이 긴 아파토사우루스인데 아파토사우루스는 지금으로부터 약 5,500년 전쯤 우룩이라는 지역, 여기가 어디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을 했는데 거기서 아주 가까이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네. 그 지역에서 발견된 원통형 도장이 있는데 네. 여기에 새겨진 동물의 특징이 이 아파토사우루스와 너무나 유사하다고 합니다. 와. 아, 저 이거 그림 본 적 있습니다. 네. 아, 기억납니다. 목이 길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AD 100년쯤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활동했던 때에 로마가 이집트까지 점령을 했었는데요. 이 시기에 이집트 나일강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로마에 넘어와서 자기 고향 나일강의 풍경을 모자이크 그림으로 그려둔 것이 로마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그림의 이제 윗부분을 자세히 보면 악어도 있고 화려한 배도 보이는데 조금 더 확대해 보시면 그 그림 윗부분 강가에 누워있는 동물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공룡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의 동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계시던 당시에도 공룡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이 그림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그러면 몇 년도쯤 되는 거예요? AD 한 100년. AD 100년쯤. 야, AD 100년. 그러면 제자들이 활동하던 시대인데 야. 그때 만들어진 모자이크에 공룡이 등장을 한다. 야. 물론 뭐 이스라엘에 공룡이 있었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그 시대에 다른 나라들에서의 어떤 증언들과 네. 유물은 와. 공룡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와. 네. 얼마나 이론에 아, 네, 진짜. 세뇌가 돼 있었는지 좀 깨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이제. 세뇌당했던 것 같아요. 충격적이잖아요. 네. 충격적이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존의 틀이 전혀 다른 어떤 전제를 아. 가지고 있었다. 2세기경 로마 시대 벽화에 남아 있는 이제 물가에 사는 공룡 모자이크 벽화가 남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집트로 넘어가면 이집트 왕인 파라오의 승리를 기념하는 부조에 새겨진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지금은 멸종된 공룡의 그림이 거기에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오. 로마 시대, 네, 야. 로마 시대. 세기의 로마 시대 벽화에 오. 벽화와 네, 이집트에도 발견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익룡도 발견이 되는데 익룡이 초식 동물을 낚아채는 장면이 그려진 도장이 이집트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와. 이건 언제쯤? 이거는 이제 3,300년 전쯤 유물로 보고 있는데 이게 네. 이제 성경으로 보면 사사 시대쯤이라고 와, 보시면 사사시대. 사사시대. 왜 네. 우리 네. 그 성경 사파들이 이렇게 보면은 네. 공룡은 없잖아요. 공룡. 네. 노아의 방주에도 노아의 공룡 방주에도 없고 맨날 노아 방주에 코끼리, 사자, 맨날 기린 얼굴 내밀고 있고. 기린 꼭 나왔어요. 네. 네, 조그맣게 밑에 작은 애들이 있고. 그죠, 그죠. 뭐 공룡은 자리가 너무 비좁을 것 같다. 아. 뭐 이렇게 네. 했었는데 이것도 누가 연구를 했잖아요. 그 모든 생물이 다 들어갈 수 있다. 아, 네네네네. 예. 생각보다 넓다. 아. 그래서 또 뭐 그런 쉽게 또 푸셨어요. 새끼를 넣으면 네. 됩니다. 뭐 새끼 안 되면 알 넣어도 알 되고. 넣어도 되니까. 예. 네. 아.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했다라는 거죠. 우리 앞서 나눴던 이야기를 뒷받침할 만한 기사가 있는데 일본의 어부들이 공룡 사체를 낚아 올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와우. 네. 이 1977년 4월 15일 남태평양 뉴질랜드 동쪽 바다에서 일본 국적의 저인망 어선 주요마루라는 배가 해저 9,000피트의 깊이에서 이 죽은 지 한 달쯤 되어 보이는 거대한 생물을 끌어올렸어요. 물론 죽은 사체였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단순하게 이게 크기가 크니까 고래 잔해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건져서 살펴보니까 뱀처럼 생긴 머리와 아주 긴 목 그리고 등껍질이 없는 거북과도 같은 형태. 이 사진을 보고 학자들은 과거 중생대 바다에 살았던 플래시오사우루스일 수도 있겠다. 와, 라고 대박. 추측을 하는데 어. 그러니까 저는 뭐 사진을 보면요. 이게 사체가 살점이 붙어 있습니다. 이 일본 정부에서도 이걸 기념하는 우표가 발행했다 그래요. 어머. 우표도. 예, 그래서 이 괴물의 정체를 파악하려고 했는데 공룡은 이미 오래전에 수만 년 전에 멸종했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니까 이게 공룡 사체일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게 후타바스 쯔끼룡이라는 이름으로 기념 우표가 발행이 됐어요. 와.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네. 공룡이 근래까지도 존재했었다.
근데 저는 방금 목사님이 호주라고 이야기하시고 네네. 또 플레시오사우루스라고 네네.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제가 김명영 박사님 강의 들으면서 또 떠오르는 게 네네. 예전에 호주의 퀸즐랜드 지역에 사는 음. 쿠쿠 알란지 원주민이 네. 옛날에 잡은 동물들을 그려놓은 것들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네. 그것을 보면 목이 긴 공룡 같은 한 생물을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고 네. 또 그 동물 배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있는데 오. 이 동물이 플레시오사우루스일 것이다 라고 이게 그 동물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 그러니까 이제 공룡과. 원주민들이 직접 봤으니까 그림을 네. 그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또 호주인 것도 겹치고 하니까 네네. 진짜 같이 살았구나. 오, 야, 안 되겠다. 맞네요. 우리 호주 한번 가야 되겠습니다. 호주 퀸즐랜드로 가서 예. 예, 에이맨. 플래시보 한번 잡으러 가요. 플래시오. 플래시모 죄송합니다. 플래시모 한모 하고 네, 플래시보 효과 예. 예, 플래시보 참 헷갈렸습니다. 네. 동현 형제가 네. 다른 케이스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이 아프리카 동굴 벽화에 이제 브론토사우루스 같은 것들이 그려져 있는 것이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제 터키 지방에서는 화병 같은 것이 발견이 되었는데 네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쯤 되는 유물이라고 해요. 2,500년 전. 맞습니다. 화병에는 네. 이 돌고래, 물개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또 특이하게 생긴 동물이 하나 그려져 있었는데 그동안 화석으로만 발견되었던 우리 수천만 년 전에 멸종되었다고 알려진 모사사우루스라고 이제 바다에 사는 공룡 종류가 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예. 또 아시아에서는 이제 캄보디아에서 공룡이 사람과 함께 살았다는 증거들이 발견이 되었는데 밀림에서 한 1,000년쯤 되는 사원이 유명하죠. 이 앙코르와트가 발견이 앙코르와트 되었어요. 알죠? 저 네. 가본 적 있습니다. 예. 정말요? 네네네. 조각이 진짜 많거든요. 와. 건물 외벽에 조각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안 가봤는데 이 앙코르와트에는 이 물소와 원숭이 등 당시 실제로 살았던 동물들이 많이 새겨져 있었다고 네. 해요. 근데 이 물소와 원숭이 사이에 누가 봐도 공룡으로 보이는 이 동물이 새겨져 오. 있었는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유명한 공룡이죠. 그 스테고사우루스라고 네네네. 이 등에서부터 꼬리까지 이 삼각형의 뿔 같은 것들이 나 있는 맞아요, 맞아요. 그 뭐 빈대떡 빈대떡. 같은 게 붙어 있다고 이렇게 네네네. 표현을 하시던데 그런 공룡이 새겨져 있었다고 해요. 어. 그리고 독일의 또 한 과학자가 이제 느부갓네살 왕 때 세운 문을 또 발굴을 하게 되었는데 네, 이 문을 독일의 베를린 박물관에 복원을 해놨다고 해요. 네네. 이 문에는 또 여러 가지 동물이 새겨져 있는데 이 동물 중에 공룡 종류가 여러 가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예. 아. 이 느부갓네살 왕 그죠? 성경에도 등장을 하는. 네. 그러니까 성경 시대에 공룡이 존재를 했었다라는 아. 설이 되는 거죠. 이제 앞으로 성경 읽을 때 이 제 안에 상상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림이 네. 바뀐다니까요. 네. 진짜 스테고사우루스 돌아다니고 이제. 사사 시대 때 ing룡들이 막 날아다니고. 네. 와우. 와. 자, 찬양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창조과학 특집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공룡이 사람과 함께 살았다는 증거에 대해서 창조론 세미나 때 들었던 이야기 나눠보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좀 느낌이 진짜 완전히 우리의 예. 상식과 아. 기존의 상식과 어떤 그림들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노아 방주에도 공룡이 탔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야만 유물이나 그림에 등장을 할 수 있는 거죠. 맞아. 자, 저는 이 창조론에 대해서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잖아요. 새가족들 만나서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고 양육을 하다 보면은 항상 걸리는 부분이 창조론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신론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진화론자 이꼴 무신론자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유신론이자 유일신이신 하나님 또 창조의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이게 항상 막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창세기면 성경의 첫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두리뭉실하게 하고 뭉뚱그려서 넘어가는 거예요. 창조했다 치고 하나님이 창조했다 치고 그리고 그다음 이제 뭐 죄와 구원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배운 친구들이 다시 밖에서 이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를 듣거나 공격을 받으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또 재밌는 게 최근에 저희 교회에 온 새가족들 중에 이 창조론 강의를 듣고 오히려 내가 알던 진화론이 사실이 아닐 수 있겠다. 하나님이 계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바뀌는 것을 볼 때 복음을 전하거나 또 새가족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창조과학을 꼭 가르쳐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미나를 김명현 박사님 모시고 진행을 하고 난 뒤에는 이 사람들의 확신,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엄청 공고해지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이라는 존재는 우연히 저절로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계획하셔서 창조하신 존재,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주신 최고의 존재가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때 여러분 창조과학은 너무 중요한 파트. 그냥 저희가 적당히 공격받고 창조했다고 믿어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정확한 증거가 필요한 영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만약에 포기하게 되거나 게을리하게 된다면 우리가 전하는 창세기 1장 이후의 모든 말씀이 무너질 수 있는 전제를 우리가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또 저는 새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요. 학교에서는 무조건 진화론만 가르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창조론도 제대로 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나서는 진화론이 조금씩 이 물이 드는 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자라가지고 한국 교회는 그 징크스가 있잖아요. 뭐냐면 그 중고등학교 때 뜨거웠던 친구들이 대학만 가면 교회를 떠납니다. 왜냐하면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데 그거 배겨낼 친구들이 없거든요. 그 교회에서 그 정도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창조론에 대해서 동의하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서 창조의 증거를 가지고 진화론을 반박해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좀 키워보면 어떻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도 이 창조과학을 들으면서 좀 반성을 했던 부분이 복음을 너무 제가 믿음의 영역으로 한정을 짓고 이제 전도를 할 때 이 친구한테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친구가 못 알아들으면 이 친구는 믿음이 없는 거다 이렇게 판단해 버리는 택함이 거예요. 없다. 예. 근데 지금을 생각해 보니까 창조과학을 들으니까 이게 만약에 복음이 그 열매의 씨앗이라면 뭔가 이 창조과학은 열매의 껍질이 아닌가. 이 친구들한테 껍질을 벗겨낼 수 있는 뭔가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막 씨앗만 계속 먹으라고 한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중요하고 네. 세미나를 듣고 나서 빨리 좀 이 무신론자 친구 만나서 좀 이야기해보고 싶다. 이야기해주고 싶다. 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도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거다. 이런 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다른 분들은요? 저는 교육이 참 중요하다라는 걸 많이 깨달았는데 네. 저는 제가 학창 시절을 돌아보면 제 과학 선생님들이 생각이 났어요. 네네. 네, 과학 선생님들이 다 무신론자셨는데 가장 기억나는 두 분이 창조론을 가르쳐 주시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창조론도 있고 진화론도 있는데 교과서에는 진화론만 있으니까 진화론을 좀 더 많이 배우긴 했는데 두 분 다 과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게 신이라는 존재가 없으면은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다라는 그렇죠. 말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진화론을 배웠지만 그분들의 그런 스쳐 지나가는 그 멘트들로 인해서 좀 제가 보호받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하물며 저희가 교회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걸 정말 진지하게 정말 본격적으로 가르친다면 이게 그냥 내 스스로를 보호하는 수준이 아니라 전할 수 있고 네. 이렇게 진화론을 믿는 친구들에게 공격적으로 아니면 정말 선하게 복음을 전하는 용도로 쓰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목사님이 방금 이야기하시는 거 들으면서 생각이 났는데 네. 저도 그냥 진화론을 배우면서 그냥 당연하게 진화론이 정말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창세기가 전혀 믿기지 않았고 저는 그 옆에서 그 누구도 창조론에 대해서 한 번도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갔는데 대학교를 갔을 때 그때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네. 이게 되게 많이 부딪히더라고요. 네네네. 오히려 내 신앙이 이런 학문을 통해서 많이 위협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진화론이 맞는데 그 창조는 믿음의 영역인데 내 신앙이 오히려 위협을 당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우리가 다음 세대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어떤 전제,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어떤 전제 자체가 충격적이게도 진화론 바탕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그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사실 공부하면서도 좀 많이 떨렸던 기억이 나요. 그죠. 이게 진화론이 맞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막 수업을 들어가면서 많이 떨면서 들어갔던 적도 있었는데 이렇게 창조론을 배우고 나니까 진화론이 아닌데 이게 창조론이 당연한 건데 내가 너무 어려서부터 진화론을 배웠으니까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창조론 이야기 들을 때 저거는 허구일 거야 이렇게 또 생각하면서 또 막 들었던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창조론을 배우면서 이게 진실이구나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구나 이걸 깨닫게 되니까 어려서부터 창조론도 배우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창조론을 배우지 않더라도 우리 구속사에 대해서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듣고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창조론이 발판이 되어지지 않으면 성경 자체가 허구나 신화가 되어버리는. 물론 그런 와중에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를 하시지만 여러분 저는 복음의 발판을 창조의 하나님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야만 이 진화론의 이 흐름에서 우리의 믿음이 손상되지 않고 성경 그대로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저는 진화론의 균열만 내도 성공한 거다라고 맞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창조론에는 또 넘쳐난 증거들이 있잖아요. 부산극동방송 이츠뉴웨이브 청취자분들 창조론 한번 꼭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실 때 창조론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주 이 시간 토요일 10시에 이츠뉴웨이브로 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밤 되세요. It's New Wave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부산극동방송 It's New Wave를 검색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부산을 덮는 복음의 파도가 되겠습니다. It's New Wave.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 시